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쉽게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움의 교제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분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대학생들과 나눔을 하면서 이 대학생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기쁨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상황만 닥쳐오게 하는 것인지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수준이라고 제게 나눔을 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 우리 옆에 바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의 상황을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돌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점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채 살아갈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 그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단순히 바벨론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일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주변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삶을 그들 스스로가 쉽게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음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태로 두지 않으셨고 질서와 목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 안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호하고 감추어진 방식으로 은밀한 곳에서 말하는 이방신들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삶이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창조와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신과 자신의 차이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신은 사람이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은 그들에게 전혀 구원이라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저 나무 조각상이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알고 역사를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과연 나무로 만든 우상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과연 나무로 만든 우상이 너희를 그 땅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너희와 함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벨론에도 그리고 나무를 깎아 만드는 우상을 그렇게 쉽게 섬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들을 마치 바벨론에서 나무를 깎아 만드는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의 마음속에 두며 너희를 진정한 구원과 행복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확실히 선포되고 그 선포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고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창조를 본다면, 너희가 이 구원의 메시지와 이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의 무릎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꿇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야기를 믿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의로움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그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부분적인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방금 모았던 이사야 45장 23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성취되겠지만 진정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 때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되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때 24절에서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을 대적했던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나타내며 그 공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그 심판대에서 변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무릎과 여러분의 혀의 찬송이 누구를 향해야만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바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 그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에 있을 다음 세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수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